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잘 아십니다. 전모를 좀 나눠드리자면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가 있었죠. 자신의 자리를 예수가 위협하고 자신들이 세워온 전통들을 다 깨부수고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면서 모든 인기를 다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질투, 자리에 대한 위협, 이들이 밤마다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스타처럼 인정하며 미라클 메이커다 쫓아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아래에 입성하신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완전히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모습들을 또 보란 듯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변했고 그 과정 속에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빌라도는 비겁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께서 깨끗하시고 아무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의 위협을 자기가 느끼고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러다가 자기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발뺌 선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뒤에 로마 군병들의 잔혹한 집행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죠? 못 박히십니다. 사실 십자가형에서 간혹 죄수는요 가죽끈을 묶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다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못 박힘의 확실한 증거가 도마의 간증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손 주님이 놓을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도, 심지어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주님이 잡은 손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죠? 날 향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나의 죄를, 나의 죽음을, 나의 절망을, 나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나를 끝까지 잡아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당신과의 동행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한 서약의 증거가 바로 우리를 잡은 그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구멍난 손에 드러나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사용된 이 못은 사실은 작은 못이 아니고 철로에 박힐 만한 크기의 대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을 뚫어야 했기 때문에 훨씬 날카롭습니다. 못은 보통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박힌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손바닥은 이 힘줄과 잔뼈들로는 여기 못을 박으면 이 온몸을, 성인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찢어져서 떨어지면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손목 이 사이에, 뼈 사이에 박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목에 박을 때 신경이 끊어지는 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치과 치료 받아보셨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안 좋겠지만 치과 중에, 아니 병원 중에 제일 힘든 게 치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경 치료 받잖아요. 레진 받는다고. 그러면 저는 신경 치료 뭔지 몰랐어요. 그 신경 끊어내는 거더라고요. 더 이상 병균이 침투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것을 박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죽이도록, 일부러 생리의 신경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잘라내는 겁니다. 세 개의 큰 신경, 작은 신경들을 잘라낼 때 그 아픈 담임분 알 거예요. 너무 고통, 휘어 파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칼로. 근데 어디 거기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데, 여기는 온갖 감각신경들이, 손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감각신경들이 돌아가는 그곳에 손목에 못을 박는 그 순간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쪽 팔을 목에 먼저 못 박으면 그 순간 너무 아픈 고통 때문에 온갖 근육과 신경이 위축된다 그럽니다. 한순간 수축돼요. 그래서 다른 팔을 다시 박기 위해서는 적어도 6인치 정도는 늘려야 된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게. 그러면 100% 어깨가 탈골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온갖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발에 못을 하나 더 박는데 이것은 아킬레스건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신경이 그때는 완전히 으깨지고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못에 찔린 상처로 죽는 경우는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과 피가 나뉘어져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많은 피를 흘렸을 때에 심장 기능이 순간적으로 저하되어 심장막의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삼출이 일어나 저혈량 쇼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심낭삼출이 뭐냐면 그 심장 주변이 심장 제기능을 못해서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혈량 쇼크가 오면서 죽기 전에 모든 상태가 몸의 상태가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렇다면 사인은 무엇일까요? 질식사라고 얘기합니다. 발에 박혀있는 못의 고통이 계속 신경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 힘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들 때 발의 모든 고통이 가중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횡격막이 들숨은 쉬운데 뱉는 숨이 쉽지가 않은데 이걸 한번 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서 후 하고 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힘이 되니까 도무지 그 고통이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일어날 힘 없이 질식사로 내뱉는 힘을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묵상하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사순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 그러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생각을 좀 하자는 거죠. 뭡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인 거예요. 어떻게 그 고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과 핍박과 그 극악한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계속되는 6시간의 고통 속에서도 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을까? 그 마음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마음의 동기는 마치 자동차의 악셀레이터와 같다고 합니다. 밟아서 힘이 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계속해서 힘을 가중시키고 악셀레이터를 밟듯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해야지, 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참으셨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셨지? 왜?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셨을까?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모습은요 매우 비참합니다. 그 예수님 옆에 양옆에 행악자 두 강도가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매달렸을 때 상태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달린과 동시에 성경을 보면 그들은 뭐하죠?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고통에 대한 그들의 자연스러운 보통 사람의 대응인 거예요. 온갖 분노와 원망, 자기들이 강도인지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일그러진 얼굴 속에 온갖 욕설과 저주로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죽기 직전에 발악을 하듯이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들이 가해자,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 탓, 신세 한탄, 세상 탓하면서 악에 바친 끝에 그렇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의 끝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원망과 조롱과 욕설을 퍼부으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해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향해 당신의 원망과 분노를 쏟으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도무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입에 어떠한 일말의 원망이나 분노나 남 탓이나 억울한 호소가 없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제일 먼저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향해 악질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벼락이라도 떨어뜨리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뼈도 못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용서의 죗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니 저들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는 사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합리화하듯이, 포장하듯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버렸고요, 사람이 배신했고 무시했고 죽였건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했고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도전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게 나를 대우하고 너무나도 나를 억울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 이야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너무 뜨거웠고 너무 간절했고 일주일 내내 거기 빠져 살았어요. 모든 자료를 다 보면서, 설교문, 내용들, 보도들을 다 보면서 와,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런 부흥이 있구나,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꼭 찾아보세요. 에즈베리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대학의 부흥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라고 위치한 지방대학교입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요, 시골 대학이에요. 저 지방에 있는 시골 대학. 거기에서 올해 2월 한 달 동안, 지금이 3월이잖아요. 2월 달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적인 내용이죠. 이 에즈버리 대학은 이 윌모라는 마을에 있는 지방대학교인데 그 마을은 매우 작아서 6천 명밖에 안 사는 마을, 작은 도시인 거죠. 작은 도시, 6천 명 정도 사는 도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합니다. 옥수수 농사. 그래서 엄청난 옥수수 밭이 큰 필드를 수십 킬로를 달려야 되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에즈베리 대학을 가려면 그 옥수수 밭을 수킬로 정도 계속 달리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대학이 있지 할 만큼 나가다 보면 갑자기 마법의 성처럼 대학교가 딱 이제 나타나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큰 길을 하나로 한쪽은 신학대가 있고요, 한쪽은 일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일반 대학에서 일어났습니까? 일반 대학에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떻게 이런 부흥이 있었을지에 대한 자취를 찾아가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밤낮 할 것 없이 이 에즈베리 대학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몇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기도로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마치 영국 웨일즈의 부흥, 1904년의 부흥에 이반 로버츠, 매일 밤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영국의 부흥이 임하고 그 부흥의 불씨가 3년 후 4년 후 우리나라에 번져서 평양 대부흥 운동, 작은 장대현 교회, 그 교회에 어디서 받은 쪽복음이 종이가 귀하니까 그 자기 집에다가 벽지할 게 없어서 성경책 뜯어갖고 다 붙인 곳이, 그거 보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 교회로 드리게 돼서 그곳에 시작된 교회. 거기에서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의 그 부흥 집회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를 팔아먹고 사기를 치고 살았다는 것을. 그 회개와 동시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로부터 영적 리더십들이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부흥. 그 부흥이 끝나고 갑자기 100만인 구령 운동이 시작돼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교회가 많은 교회가 된 거예요. 일어나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들을 만들자 하면서 놀라운, 이게 역사 속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국의 윌머시에 있는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대학의 아주 평범한 오후 채플 시간에. 네. 연세대 채플 다녀보는데 채플 시간에 과연 그런 부흥이 있을까? 이건 도무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날 말씀 전한 목사님은 유명 강사님도 아닙니다. 자크 미어크리부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냥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보신 분 알겠지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되게 길게 나눠요. 누가 봐도 졸만한 체프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나눴지? 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보여주는 거고 행동하는 것, 세상과 다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교회에서 듣는 설교였어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증거는, 부흥, 다시 살아난 거의 증거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예배하는 제사가 아니고 긍휼, 사랑,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용서, 자비, 넓은 품으로 안아주는 것, 그게 구별된 부흥의 증거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12장 9절부터 21절.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 대장정의 로마서 12장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진짜 제사는 여기가 아니고 너희의 삶이 제사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증거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2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까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냥 설교였습니다.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나누기엔 너무나 딱딱한 설교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자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여러분 목사도 다 감각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설교를 죽 썼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넘쳤는지. 그 자크 목사님이 내려와서요, 자기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설교가 하나도 통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다시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을 만큼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그날 설교를 찾아서 들어봤고요. 그냥 교회에서 듣는 설교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설교에 생명력 있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설교하실 때, 그분은 죽 썼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와닿는 게 있어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 진실된 사랑을 가지라라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 첫 부분을 보면 진실되게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서로 속이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세상에 가면 쓴 사랑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오염된 사랑, 이기적 사랑, 사실 이용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같지 않은 사랑. 심지어 부모도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이라는 이름이었겠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 악하고 이기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랑이라고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서도요, 자기 목사가 자기의 강압과 폭력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면 쓴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들을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된 사랑의 세상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가면 쓰고 여러분들이 이기심만을 추구하기 위한 위선적 사랑으로 가기 전에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발 졸업하지 마세요라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되게 엄청난 설교 아닙니까? 누가 일반 채플에서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졸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도전적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다정한 간호사가 나올 수가 없고, 친절한 복지사가 될 수 없고, 인내하는 목사가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여러분을 학대한 부모를, 여러분을 학대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배우고 졸업하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자큰 목사님 강단을 내려갑니다. 채플이 끝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자가 없어요. 끝나고 기도하라는 요청도 없었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내가 예수님 사랑을 만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대학생들에게 심어지기 시작해서, 끝나고 그 CCTV를 찍었더니 채플이 끝났는데 다 갔는데 19명이 남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몇 명은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사랑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진실된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학생은 수업하러 갔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자꾸 부담을 준대요. 내 친구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수업 빠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수업이 빠지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막 문자로 주고받기 시작해요. 야 일로 와, 기도, 지금 얘네들 되게 신기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생 20살 아이들이 삼삼오오 둥글게 모여서 기도하고, 갑자기 예배팀들 다시 나와가지고 찬양 시작하고 하더니 그 학교의 교직원들,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데 24시간 이상 계속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너무 뜨겁고 계속해서 사람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잔잔한 은혜로 누구 하나 하는 것도 없으니까 매우 이 예배가 계속되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그 옆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 학생들 다 와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미국 전역에서 뉴스를 하는 뉴스 그 아나운서가 와서 생중계를 막 하고, 생중계 방송을 틀어주고, 전 세계 생중계가 나가고, 자그마치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2주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역사 속에 완전한 겸손함 속에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님이 회개해라, 너가 기도해 인도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가가지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중독이 떠나고, 회복이 되고, 끝나고 내가 널 미워했다 하면서 서로 용서를 나누는 놀라운 회개의 장면들이 2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미국의 교회 목사님 한 분의 부교역자가 그 이승현 목사님이라고, 우리 저쪽 후암동에서 개척교회 처음 기쁨의 교회 시작할 때 같이 셋이 개척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흥 현장 보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갔는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예배 장소를. 채플관은 한 1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 곳인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을 전역을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한번 채플 강당 들어가서 한번 구경만 하려고 해도 6, 7시간씩 대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 이런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자크 목사님의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이 도전 앞에,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학생들, 이 시대의 사람들,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 안에 진정한 사랑을 쏟아부어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 그것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충만하고 다른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엎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의 현장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주님의 사랑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도전되는 마음들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진실됐고요,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고 억울한 것만 많고 미움과 상처만 많고,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부흥, 그 부흥의 불꽃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다 죄인 아닙니까? 사실 보면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 쌍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저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저는 그렇게 고통받고 이용당한 사랑을 받았고요. 혹은 남편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제가 당한 모습들을 보면 100% 저는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가해를 한 그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들, 그 사람도 사실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 왜곡된 사랑을 먹고 자라온 피해자였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사랑을, 병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서로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병든 사랑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내가 이만큼 피해받았고 상처받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했고 하는 사랑에서 타인 중심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 그래,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굴레가 벗어나는 것. 진짜 100% 피해자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힘들었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대신 용서하오니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한 여자 약사가 있습니다. 남부를 것 없이 성공했고 큰 약국을 경영해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갈등이 골이 깊어진 거예요. 참 행복하게 돈도 많이 벌고 약국도 잘 되고 해서 이제 땅땅거리면서 결혼 생활만 완만하게 잘하면 됐는데 남편과 너무 도무지 맞지가 않고 심지어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졌고 남편을 미워하다 못해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 이 여자가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남편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실화입니다. 사건이 묻히는 듯 했지만 그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의심하여 캐기 시작했고 여자는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 사형 집행제도가 있었던 시절의 예입니다. 이 여자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벽에 찍고 입술을 깨물어 자결하려고 소동쳤고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겠어요. 자기 안에 이 미움과 증오만이 가득해. 이 세상 잘못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이 가득해서 막 분노하고 싶었던 겁니다. 혼자 갇혀있는 동안에는 온몸을 벽에 부딪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다 실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가 교도소에 온 걸로 너무 괴로워했다고 해요. 어느 날 교도관 한 명이 그 여자 감방에 성경책을 한 권 건네줬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성경책을 권한 사람은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료를 찾아보면 법무부 불교시무의 총무입니다. 교도관이. 근데 이 교도소에 성경책밖에 보이는 게 없고 이게 그래도 경전이잖아요. 이거라도 읽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책 한 권을 그냥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 악이라도 들어서 쓰시고 필요하면 다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하는 바람으로 건네줬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걸 읽었겠습니까? 여자는 성경을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던지고 한동안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경이라 어느 날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형 당하기 전까지 30번을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송할 찬송가 하나를 정해서 하루 종일 그 찬송으로 입에 읊조렸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드디어 독방을 떠나 공동 감방으로 이송되었는데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변기를 닦고 굳은 일을 도맡았으며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도록 물수건을 얹고 머리에 얹고 기도해주고 간호해 주어서 그녀가 가는 감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분 기록카드 후반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변화들이 다 적혀져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라는 그 증거들이. 이제 사형 집행일은 다가왔고 그녀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할 때 그 공간 안에 7명의 참관인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집행관, 법관, 검사, 교도관, 심지어 의사 2명이 같이 보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확실히 죽었는지를 검시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광경을 7명이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처해진 형은 교수형, 교수대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면 올가미가 머리에 씌워지고 이제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바닥이 꺼지고 허공에 매달려 한 30분 후면 시신이 되어서 가족에게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계단을 죽음의 계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오를 때요 어땠을까요?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거나 혹은 졸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들처럼 남 탓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지겨운 세상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쏟아 부으면서 졸도하면서 죽기 싫다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다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강한나, 이름이 강한나인데 예수 믿고 계명한 이름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죽음의 계단을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성령 충만한 얼굴로 기쁜 모습으로 형장에 이슬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울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이 여자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녀의 유언이 있더라고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떠나면 제 어린 남매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제 모든 소유는 팔아 가난한 영아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숙연해지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차분하게 되어 바뀐 것일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성경 안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 모든 증오가 사라지고 이전에 바라보던 것과는 다른 관점의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내가 죽도록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아니고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회상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지?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친절하셨고 언제나 나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주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원수와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십자가에 그 구멍난 못자국 난 그 흔적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니고 우리 사모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 가정이 힘들었어요. 아빠가 혼자 키우고 또 술로 살고 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택시 운전으로 사셨는데 할머니도 3학년 때인가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딱 해요. 늘 하는 말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이 어두웠다. 맨날 집에 불 끄고 있었대요. 회색빛, 사는 게 뭔지. 근데 아는 교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련회 한번 가자. 내가 회비 내줄게. 3박 4일 수련회를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어떤 찬양으로 은혜를 받냐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그때 회개를 했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눈물을 흘리며 밤새 회개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모르지. 또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죠. 중학교 2학년 그때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우리 사모님이 얘기할 때 자신이 회개한 이유가 그거래요. 세상이 달라진 거야.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산과 바다 이처럼 자기의 삶에 넘쳤었는데 자기는 늘 어두웠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인생이 이게 뭔가 지긋지긋하고 회색빛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한탄했던 것이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관점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집에 와서 맨날 주님께 편지 쓰고 불 켜고 다니고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왜곡됐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사랑인 척했지만 상처가 많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습니까? 근데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옮겨 놓는 거예요. 세상에 왜곡된 사랑을 받고 거기에 많이 버림받았고 불만이 많고 상처도 많고 많이 억울했니? 십자가의 사랑을 보라. 너의 잘못된 사랑을 끊어내는 완전한 사랑이 여기 있다. 주님이 너를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도와줬고 이렇게 함께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산과 바다에 넘쳤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즉 그 사람은 그 사랑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부흥의 쓰나미, 이런 묵상을 했어요. 부흥이 쓰나미처럼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랑의 부흥이거든요. 쓰나미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모든 건물이고 생명이고 할 것이 다 소용돌이 속에서 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쓰나미가 오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의 상처, 나의 죄된 나는 쓰나미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 뒤섞여져 죽고 완전히 새롭게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열어놓으신 길을 향해 나 또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며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받으신 예수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는 이루 셀 수 없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사랑이 열매 맺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즉시 옆에 있던 우편 강도는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가? 그러면서 우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다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기억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즉시 이 강도가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준 놀라운 열매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개종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 나의 억울함과 상처가 거기 못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증거가 진정한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지? 진짜 예수님 닮았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열정, 예배의 어떤 퍼포먼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겁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한 구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백부장뿐이 아니었고 십자가형이 끝난 그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여파로 인해서 몇 주, 몇 달 동안 그 놀라운 사랑이 이어져 오순절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십자가 처형할 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들이 돌이켜지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6장에는요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이 도, 이 길, 이 사랑에 복종한 거예요. 제사장들 누구죠? 당시에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 데려다 놓고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해서 원하는 것들을 뜯어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챙겼던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주님의 사랑 앞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부흥, 행동하는 사랑, 그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고 흉내가 아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과 같이 주님, 나에게도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나 또한 그 사랑에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가 주님의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 높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나 위로하시는 주 손길에 내 눈물보다 귀하나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낫다고 주님을 잊은 그 보혈에 내 상처보다 지나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나 위로하시는 주 손길에 내 눈물보다 귀하나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잊은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지나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캔터베리 대학 부흥의 자크 목사님처럼 오늘 설교가 그렇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일하실 때 우리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관계들,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나의 어떠한 오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경험한 것을 깨달아 유일한 피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다 타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를 이해하며 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우리의 이 병든 사랑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걸음을 나도 걷게 해주세요.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나의 근심보다 가까운 주님의 위로, 주님의 임재, 나의 상처보다 강하신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내 삶에 있기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삶, 예수님 닮게 하고자 나를 그런 훈련대 가운데 두셨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 용서하고 품고 친절과 호의를 베푸며 선을 행하되 진실되게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곳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내 근심보다 가까운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 상처보다 진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승리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회상하여 이미 넉넉히 부어주신 사랑 앞에 나의 원망과 나의 불평을 내려놓고 나도 그렇게 주의 사랑 부어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높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사랑 주세요. 이미 우리에게 넉넉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 사랑에 부어주심으로 위기적인 사랑과 왜곡된 사랑으로 점철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위선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되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한 부흥이 있도록, 그러한 다시 태어남이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아멘. 주님
위선적인 사랑에 점철된 우리 인생들 속에서 병든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아왔고 나 또한 그렇게 상처를 준 서로에게 가해자였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 없고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 세상이 볼 수 없는 진짜 사랑, 진실된 사랑, 품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게 주님의 사랑을 위로부터 강권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미움과 증오로 점철돼 소모되었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용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랑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언제나 나의 근심보다 가까웠으며 주님의 흘린 보혈이 언제나 나의 상처보다 훨씬 진하였음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이미 충만하게 넘치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으로 초청하셨기에 나 또한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주님, 내 사랑 주님이 부어주심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높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증거를 위해 우리 삶을 이러한 여러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 안에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회인 줄 믿고 주님 흉내내고 닮아가길 원하여서 나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진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놀라운 흔적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열매와 변화가 진정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의 사랑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